네, 신당동에 가면 신당동 떡볶이집 말고 금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금성교회. 금성교회는 우리 같은 시찰교회고 김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이십니다. 지난주에 김호성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병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점호를 할 때 인원 파악을 먼저 하지요. 당직 사관 장교가 맨 앞에 있는 훈련병에게 먼저 번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앞에 병사부터 외치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막 번호를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67, 68, 69 됐어요. 69, 그 다음 훈련병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60에 꽂혀가지고 7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병사는 71, 72, 73 이렇게 하다가 78, 79, 그 다음 병사는 80. 예. 그래가지고 모든 병사들과 당직 사관도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 웃음보가 터졌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하려고 해도 내가 잘못 판단해서 실수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또 나도 모르게 내 앞사람, 내 주변 사람의 영향으로 내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유혹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공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에 돌아왔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백성들은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먼저 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성전 건축했는데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민족들이 사방에서 방해합니다.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가고 그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죠. 예.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 성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려면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야 되겠구나. 성벽이 있어야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이어집니다. 6장에서는 성벽이 거의 완공되어집니다. 100년 동안 안 되던 일이 52일 만에 완공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자 이제 마음이 급해진 마귀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왜요? 지도자가 죽으면,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게 되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죽으면 성전 건축은 하루아침에 중단돼 버리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갖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마귀가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4가지 전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는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 이 산발락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암몬의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게셈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의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또 여기 안 나온 다른 사람은 또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후손 아스돗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도비야와 암몬 사람들이 있고 남쪽에는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고 왼쪽에는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모두 다 적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에 있는 적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펼친 전략은 뭐냐면 느헤미야를 바로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 계획입니다. 1절부터 4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에 48km 떨어진 오노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평화 협상을 하자, 휴전 회담을 하자. 우리 실로 말하는 판문점쯤 된 중간에 모이자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오노에서 모이자고 했는데 사실은 느헤미야가 거기 오면 암살할 계획이었어요.
암살할 작정을 하고 휴전회담하자, 평화회담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아차리고 나는 큰 역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갈 수 없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은 두 번째 전략입니다.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전략이에요. 자, 이 산발락과 겟셈이 느헤미야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편지는 다른 사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사람 안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봉투를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개봉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누구나 펼쳐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편지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노린 거예요. 어떤 내용을 편지에 썼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페르시아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페르시아가 왕이 다 너희들 죽일 거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금방 백성들한테 퍼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완공하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예배를 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까딱 잘못하면 페르시아 왕이 우리를 다 죽일 거다. 반란죄로 죽일 거다.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퍼지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세 번째는요, 또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는 작전을 펴니다. 8절부터 13절이에요. 여러분 함정 아시죠? 옛날에 시골에서 뭐 노루나 또 이렇게 토끼가 잡을 때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 빠지게 만드는 게 함정이잖아요. 그죠? 올무나 덫을 놓거나 함정을 파죠. 함정을 파는 거예요. 어떻게 함정 파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적들이 산발락과 이 도비야 이 사람들이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주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목사님한테 돈 주면서 거짓 설교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 선지자한테 돈을 주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적들이 당신을 밤에 암살하러 온다 그러신다. 당신을 죽이러 암살하러 올 거다, 밤에. 그러니 피해 있어야 된다. 숨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디 숨을까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숨어 있어라. 성전에 숨어 있으면 암살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밤에 암살하러 온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성전에 숨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서에 그런 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원래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나요? 술관원장이었어요. 그죠? 왕 앞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역사학자들은 이 사람이 환관내시라고 봅니다. 환관내시. 환관내시는 뭐예요? 남성 기능이 없어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남성 기능이 없는 내시나 환관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암살을 피해서 성전에 숨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환관이 내시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냐는 거죠.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엔 또 안 되니까 17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회유합니다. 회유. 설득해요. 설득.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부 다 느헤미야를 지지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귀족들은요, 주변에 있는 산발랏이나 도비야, 겟셈 이 사람들이 강대국이니까 그들과 타협하는 게 좋다. 그들과 잘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아들을 그들이 주기도 하고 또 산발랏이나 도비야나 겟셈 이방인들의 딸을 데려오기도 하고 통혼합니다. 통혼.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는 봐달라, 우리는 죽이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느헤미야에 와가지고 산발랏이나 도비야나 겟셈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그러니 우리가 빨리 항복해야 된다. 느헤미야 보고 항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 참 교묘한 사람들이죠. 그런 말을 들으면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귀족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느헤미야는 불안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적들은 이 느헤미야를 속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을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즉 느헤미야 시대에 그 네 가지 그 음모가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본보기로 기록되었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라고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우리들에게도 유혹이 올 수 있겠구나. 우리들도 잘 대처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되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요. 하나는 우리 밖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밖에서. 하나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마귀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두 가지 전략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우리 밖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면 사고를 당하게 한다든지, 그죠? 사고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교회 나와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또 질병이 든다든지, 그죠? 실직, 직장을 잃는다든지, 또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다든지, 술, 도박, 각종 이런 중독에 빠지게 한다든지, 또 각종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에 빠지게 만든다든지, 반기독교 문화,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눌리게 만든다든지, 주말에 캠핑이나 여행을 갔다 오게 한다든지, 가족 간에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마귀가 유혹합니다. 우리 환경을 통해서. 두 번째,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항상 옳다, 내가 최고다고 생각하는 교만, 이 교만한 마음을 자꾸 부추겨요.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열등감, 좌절감을 부추겨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혹은 내 명예, 내 권력, 내 편안함을 집착하는 이기심을 자꾸 부추깁니다. 혹은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탐욕을 부추겨서 돈이 최고야. 또 마음의 힘을 빼앗아버리는 우울함, 두려움, 큰 슬픔, 외로움, 허무감, 이런 것에 빠지게 만듭니다. 잘못된 신념이나 이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가족이나 성도들 간에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않게 만들고, 차별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엄란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을 마귀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마귀가 우리를 안팎으로 유혹하고 공격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로 자녀를 잃은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부모의 마음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끝장난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슬픔이 찾아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지옥 형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을 찢어놓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 형벌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분별의 기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죠. 요즘 한국 사회 문화가 너무 빨리 변하죠. 그죠? 요즘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제대로 못 먹어요. 먹을 줄을 몰라가지고, 주문을 못 해가지고.
나도 커피 좋아하는데 주문을 못해서 못 먹어요. 그죠? 예. 문화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예.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는 것, 편한 것, 남들이 하는 것,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은 수많은 유혹 속에서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닥쳐올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분별의 기준은 절대적인 진리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절대적인 분별의 기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있는 등불 들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 등불에 보면 비치는 걸 보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게 등불. 예. 등불. 우리 실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랜턴, 후레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후레쉬입니다. 전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가로등입니다. 이런 뜻이죠. 예. 성경은 단지 기독교의 종교적인 문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위로의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어두운 길의 가로등과 같습니다. 빛이 있어야 길이 보이듯이 성경을 알아야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매일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순간순간 변하고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유혹의 본질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따먹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야, 저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저게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가끔 그 베이커리 빵집에 가면 어떤 빵은 저거 먹고 싶다 그럴 때가 그죠? 여러분 다 제 맘 이해하겠네요. 네, 그죠? 예,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는데 아이고 맛있겠다. 저거 먹고 싶어. 이런 들었다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진짜 기분 좋겠다. 기분 좋겠다. 그래서 따먹었다는 겁니다. 예.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분별이 깨져버린 겁니다. 우리 좀 동일합니다. 편해 보이고 이득이 있어 보이고 남들이 다 한다 해도 말씀과 어긋난 것이라면 그건 유혹입니다. 내 생각에 좋아 보이고 내 마음에 끌린다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난 것은 유혹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분별이 생깁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요. 말씀이 없으면 그때마다 감정에 따라 느낌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건 아니야. 그건 길이 아니야.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해질수록 우리의 선택은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해야 돼요. 매일 큐티 하셔야 돼요. 매일 큐티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따라 선택하기가 쉬워요. 매일 큐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관심에 따라 판단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시고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큐티를 하든 통독을 하든 필사를 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 성경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매일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큐티하고 은혜를 나눠야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됩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 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셔야 돼요. 나눌 때 말씀이 분명해지고 은혜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60일 성경 통독에 참여한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참 잘한 거예요. 예,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혼자는 결심해도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같이 하면 쉽고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눈이 밝아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분명해집니다. 아, 내 삶에는 기준이 있구나, 원칙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분별의 원칙입니다. 분별의 두 번째 기준은요,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한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항상 교회에, 공동체에,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에게 좋은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게 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편해 보이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해로운 것이라면 그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성공보다도 공동체의 거룩을, 공동체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유혹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하나쯤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내가 선택한 별거 아니라고 한 선택이, 나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이 아간의 욕심과 거짓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자기 욕심에 찬 이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헌금 내용을 거짓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들의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서 판단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핍박했던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서로 사랑하며 산다.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라. 기독교인들이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충격이고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은 선택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별의 세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라 이 말입니다. 예.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해라. 그게 분별의 기준이다라는 말씀이죠. 예. 유혹의 본질은 단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분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성경도 알아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소한 일로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절대로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있습니다. 교회의 여성 성도와 불륜 관계를 맺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대답이 없는 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물어볼까요? 사소한 일로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절대로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교회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있습니다. 교회의 여성 성도와 불륜 관계를 맺은 목사님도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이것이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들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너무나 명백히 압니다. 알지만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압니다. 알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알지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알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뭐가 더 좋았어요? 선악과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선악과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알지만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이 전리품을 횡령했죠. 하나님이 금하게 하신 줄 압니다. 알지만은 하나님보다도 황금이 더 좋고 은이 좋고 보석이 좋고 옷이 더 좋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겁니다. 알지만은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안다고 해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만은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방식이 내 마음의 소리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압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해주려고 하지요. 그게 다른 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있습니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계명을 아는 자, 많이 공부한 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맞벌이 하는 부부가 있어요. 둘 다 바쁘죠. 그러니까 집안일 하기가 참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남편이 너무 안 도와주니까, 집안일 안 도와주니까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부부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라서 일을 안 할까요? 아내 여러분 그래요? 남편들이 몰라서 안 도와줍니까? 아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알지만은 안 도와줘요. 그죠? 알지만은 빨래 안 개요. 알지만은 설거지 안 해요. 왜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를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아내가 뭘 부탁하면 금방 하지요? 아니요. 아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할 겁니다. 아니요.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서 물어보고 할 거예요. 행복한 부부의 비결은 남편의 역할이 뭐다, 아내의 역할이 뭐다,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남편 역할, 아내 역할 몰라도 서로를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하기만 하면 알아서 찾아서 도와줍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쉬워집니다.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량이 우리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금방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걸 넘어서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 12월 실천 사항이 뭐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기. 왜?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유혹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왜요?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으니까. 왜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어느 청년이 유혹에 빠졌어요. 청년들이 자주 범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예.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런 유혹의 습관을 단호히 끊어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를 잘 아는 다른 형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끈적인 유혹을 이겼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았어요. 예. 내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지만은, 첫째, 영원한 진리인,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공동체, 교회의 유익입니다.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고 어떤 형편인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잘 살피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군면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합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을 비춰줄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우리의 행동을 지켜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모든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